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에서 105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왕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신뢰하며 공의로운 왕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온전한 길, 온전한 마음을 추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밝은 현실이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하나님이 언제 임재를 보여주실까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길을 갈지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내용인데요. 악인들을 멀리할 뿐 아니라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은 완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왕 옆에 두고 거짓을 행하는 이들은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은 다시 악인을 멸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아침마다 악을 멸하겠다고 결단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현실인 듯합니다. 몇 가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의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하면 3절에 비천한 것은 7절에 거짓을 말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다음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죄는 특히 구체적으로 거짓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날마다 악인을 멸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다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 정도로 세상에 악인이 많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악과 한결같이 맞서도록 아침마다 다잡아야 하는 인간의 마음이 진정한 문제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 102편은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고통 중에 원수들이 비방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현실에 대해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은 기도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요. 현재에서 장래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미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천지 만물은 낡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시다 노래하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낡고 없어지는 것 중에는 지금 내가 기도하며 매달리는 인생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은 지금 당장 내 문제 대신 미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나는 풀같이 시듭니다. 그러나 여호와 당신은 보좌에 영원히 앉으셨습니다. 인생이 작고 비천할 때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 14절의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시온이 무너져서 돌들과 티끌로 주저앉는 현실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빈궁한 자에서 빈궁하다가 히브리어로 아르아르인데요.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표현에서 이 떨기나무가 또 히브리어로 아르아르입니다. 여기서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연상되는데요. 비록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 쓰여졌지만 어쨌든 예레미야서의 떨기나무든 출애굽기의 떨기나무든 같은 떨기나무니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셨듯이 광야의 떨기나무 아르아르처럼 빈궁한 아르아르한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불타는 임재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백성들을 초대하는 시편입니다. 바로 이 시편에서 그 유명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1절과 2절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배로 초대하고 있고요. 3절 이하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6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과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신하와 백성과 모든 피조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이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오는 송축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구약 성경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할 때는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찬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3편에서 송축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단락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성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우주와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교제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이며 창조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시입니다. 참고로 유대교에서는 이 시편을 매달 첫날에 읽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먹을 것에 대한 감사 구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만찬 기도문으로 애용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편이 시편 104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요. 6절에서 18절은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물을 나누시고 땅의 물을 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30절은 해와 달의 운행, 시간과 계절, 땅과 바다의 생명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은 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나안은 물이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구원과 영생을 생수에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리워야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의 바다 생물체이고요. 고대인들은 일종의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해양 생물체일 뿐이다. 이런 의미로 굳이 이교도들이 이름을 부르는 리워야단을 시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업적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족장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서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이고요. 7절에서 15절은 족장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요셉의 고난과 축복을 통해 야곱 가문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고 있고요. 24절에서 38절은 이집트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구원하신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1절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42절에서 45절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보시면 감사하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자랑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등등 찬양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은 광야 생활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광야는 분명히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물과 음식을 주신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 이 고난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 그리고 구원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101편에서 105편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